안녕하십니까. 등록록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72쪽부터 하겠습니다. 칠판에 좀 적어놨는데, 종성사하고 착지해하니 부달열의 원론제로다. 이성정지는 물도심하고 외도 총명해도 무지해라. 요 구절부터 하겠습니다. 그 종성이 삿대다 하는 것은 이제 종성은 씨앗이죠, 그죠? 예. 중생심은 불성의 그 종자가 그 정법을 이루지 못하고 삿된 종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 금강경에도 우리가 열애묘루의 500세대에 어떤 직의 수복자가 있는데, 이 경전의 법문을 능히 잘 신심수행해서 깨달음을 체득한다면은, 깨달음을 체득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1불, 2불, 3, 4, 5불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깨달아서 성근을 심었다. 종성근이라 그러죠. 예. 네, 성근을 심다. 종이라는 건 심다는 뜻인데, 그 경전에 보면은 성근을 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성근의 종자를 심다인데, 성근은 바로 재불열애와 지혜, 자비의 공덕행이 되는 종자죠. 그래서 이제 성근을 심는 것은 어떤 심자냐? 불종을 심는 거죠. 부처의 종자. 아니면은 열애종, 열애의 종자. 예.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열애종, 불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열애종, 불종을 심는 종자를 심는다. 이걸 바로 이제 신심수행이에요. 예. 발심수행. 그 금강경의 이 구절을 보면은 1불, 2불, 3, 4, 5불이 종성근, 한 부처, 두 부처, 3, 4, 5불 여러 부처의 그 처소에서 성근을 심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럼 무량 100천만억의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종근을 심었다, 성근을 심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근을 심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자, 경전의 법문, 문시장구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일념에 생정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신을 일으키는.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정신을 이뤘다. 정신은 실신, 경전에서는 실신, 아니면은 신심, 자, 이게 이제 신심수행의 법문인데, 신심수행과 발심수행은 사실은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해서 신심을 이룬 경지예요. 신심을 이루었을 때에 중생심이 소멸하고, 중생심이 소멸하고, 중생심은 삿된 종성이니까 성근을 심으니까 불성의 종자가 심어지는 거죠. 중생심은 삿된 종자니까. 여기서 이제 종성이 삿대다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마음작용을 말하죠. 그래서 중생심의 삿된 종자를 불심으로써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근의 종자를 심게 된 것은 수없이 많은 재불의 처소에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이게 문시장구란 말은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일념의 생정신을 일으킨다,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열애 실지실견, 열애의 바른 지혜를 부족해서 무량복덕을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종자라든가 열애의 종자를 부족함으로 해서 무량재불의 공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제 성근을 심고 종자를 심는다, 이런 말인데, 경전에서는 이제 종성근, 성근을 심는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신심 수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경전의 법문을 여시아문해서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바른 신심을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바른 신심을 부족하는 것 자체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착지혜. 이건 지혜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릇된 지혜니까 중생심이죠. 지혜는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이걸 지견해라고 그러는데, 자, 지견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언어입니다, 언어. 경전의 법문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지혜 종사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 종사란 말은 법안 선사가 화택 신의 선사를 지혜 종사라고 해서 이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을 한다면 이건 지식과 같아요. 자, 여기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내가 여러 번 썼는데, 여기 지혜란 말 쓰고, 여기 삿된 견해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의 법문, 언어나 문자나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인식하는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자아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삿된 것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정법과 사법을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은 진여죠. 그죠? 예. 진여 일심으로,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이제 정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법에 의한 것이 돼야 되고, 중생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 중심으로서 이루어져야 자아의식이 없어지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니까, 그 지혜를 이루게 하는 공부가 불교에서는 법 네 가지 기준으로 대시하는 것이죠. 거의, 시와 요의경, 그 네 가지 사의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정법으로서 정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제 건강경에서는 열애자 재범정이라는 거죠. 예. 열애는 모든 법과 여야하게 지혜로 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열애자 재범정이란 말을 쓰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니까,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은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그리고 그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방편의 지혜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공덕행을 이루니까 요의라고 하면서 완전한 지혜가 안전하게 실행된다 이런 뜻이죠. 요의라는 것은 이게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공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열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삿된 지혜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고, 삿된 종성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성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경지죠. 그죠? 위에 이제 종성이 삿되다든가 또 그릇된 지혜라든가 이것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니까 이런 불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공덕행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 대성기실론에 내 구절 언급했습니다마는 중생들이 삿된 사견과 집착을 모두 다 제거하고 대성의 정신을 일으키고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을 저술하는 의미다. 이 기실론 저술의 의미가 여기 있죠. 그죠? 대성 큰 지혜를 이루게 하고 바른 신심 부처의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을 쓰라는 것이 대성기실론인데, 이것은 이제
의심과 삿된 고집, 집착을 제거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잘못된 사고의 판단을 전부 다 비우고 대성의 정신,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정신, 실신, 신심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 바로 부처의 종자, 열애의 종자를 심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바른 열애의 종자가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의 작용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항상 근본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여일심의 지혜를 본성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법성이라 하죠. 그죠? 법성, 불성 이렇게 쓰는데 자 이걸 수성이라고 해요. 수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본래. 근본이라는 뜻이고 또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법의 책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연. 그 물이 하물이 흘러가도 흙탕물이 있어도 물은 본성은 어떻습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근본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불성과 마찬가지라. 중생심은 번뇌망념의 거품인데 본성은 항상 본래로 근본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이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근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정,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게 성이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법성이라든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생은 업을 짓고 생사윤회하고 살지만은 그 중생심 근원의 진여자성 불성은 항상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성을 열애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불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중생심 속에 중생의 번뇌 망념의 거품 속에서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애는 법안으로 열애의 생명의 근원을 본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설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본래 열반, 본래 해탈, 본래 깨달음의 경지가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본래 열반인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도록 종성을 강조한 거죠. 열애의 종성을 깨달아서 열애의 종성을 가지고 신심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그 공덕을 발심 수행으로서 신심을 체득하는 법문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여기서는 직연해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근데 이 경전의 법문을 중생들은 전부 다 언어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사량 분별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지식으로 경전의 모든 법문들을 지식으로 이해하니까 지식으로 대상을 두고 있지. 그래서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 대상으로 이해하니까 지혜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고 있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지식은 자아의식이다. 이건 중생심이죠.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까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 만들어져. 대상이 사람도 되고 아니면 언어도 되고 문자도 되고 이런 대상을 두고 있으니까 자타라든가 이런 분별의 사고에서 망념이 대상을 분별하고 집착하고 착각하니까 여기서 삼독심이 일어나고 오욕이 일어나고 망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은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무리 불교의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해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지혜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선은 어떻게 했어요? 선은
경전의 법문을 바로 이심전심으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을 썼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법의 안목이 있습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정법 안목을 불지견이라고 강조하는 의미가 바른 대상으로서 보는 중생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면은 이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걸 판단 능력을 경전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하는데 이 불지견을 중국 설에서는 이제 정법 안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목으로 모든 대상을 다 비우고 대상을 깨달음으로써 발심 수행하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교는 대상 경계의 모든 언어 문자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세계다. 그래서 경전의 설법을 안 하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외우고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교라고 이야기하고, 가섭존자는 제불의 설법을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서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그래서 서가열애가 일체 중생들, 이게 법화경의 사상이래요. 법화경. 근데 원시불교 쪽에서는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데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말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에 좀 이런 정도 우리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팔정도의 그 정도, 정법이 정전이라고 그러죠. 팔정도를 이야기할 적에 이 말가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한 계법이죠. 계율. 부처님이 설법한 사성제, 팔정도, 기념법, 영기법, 모든 것이 원시불교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역시 따라가는 거죠. 이게대로 계법도 잘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수행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시불교는 부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행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따르고 해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결국 무엇이냐? 대상을 두고 있는 거죠. 가르침이라든가 계법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모든 대상을 두고 수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대승불교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초월해야 되겠죠. 열애가 행한 곳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자신이 열애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는 일체 법화경 사상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제불이 출세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열애장 대성의 일성묘법을 설하면서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설법한 거예요. 내 말을 따르도록 설법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나와 같은 경지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열애가 되도록 설법한 거예요. 그게 대성불교는 뭡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을 하는 법문을 설해놨 거죠. 그러면 성불을 하려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성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그래. 나는 내 주장을 설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말 따를 필요 없는 거다. 나는 진여일심법을 소개했을 뿐이다. 여러분들도 진여일심법을 깨달아서 나와 같은 열애가 되도록 하라. 이걸 설했거든요. 이게 대성불교는 어떻습니까? 다불이 출현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무량의 제불이 출현하는 시대를 열어준 거죠. 이게 부처는 일체의 언어, 문자, 열애의 말씀, 행동까지도 대상을 두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불교가 그래서 사람 중심이냐 법 중심이냐 하는 말이 그래서 강조된 거예요. 자,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따른다면 사람 중심 되겠죠? 불교는 아니다. 법 중심이다. 그래서 법의 종교라고 그래요. 일체 중생이 모두 정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지혜로 정법의 공덕을 실행하도록 설한 것이 불법이지,
누구의 말에 의존하지 마라. 누구의 말을 기억하지 마라. 그러니까 49년 동안 한 글자도 사라지 않았다. 나는 내 주장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정신이 법화경에서부터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설한 것이 바로 이제 선불교가 중국에서 이제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재에 보면은 173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사찰에 가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입차문에 막존지혜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내가 여기 써놨습니다. 신광불매하니 망고희유라. 입차문에 막존지혜라. 이거 이제 사찰 들어가면 이제 저 입주문에 두 줄을 딱 써놨어요. 여기서 신광불매는 뭐죠? 신광은 진여일심의 지혜죠. 진여일심의 지혜는 신령스러운 지혜 광명.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자성이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어. 그것이 지혜 광명이 태양의 광명처럼 없어지지 않아 항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매라. 항상 밝게 빛나. 망고희유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이 항상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 광명을 비로자나 불의 광명이라고 해요. 하나는 광명이 상조하고 있다. 보조하고 있다. 이걸 태양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 우리 진여자성의 지혜 광명이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 중생의 건네망념의 먹구름이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항상 광명이 비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 진흙 속에 황금이 있는 것 같아. 진흙이 황금을 감싸고 있더라도 황금은 본래 황금 그 자체에서 모습으로 전혀 상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변이다. 불변. 여여부동 불변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지혜 광명이 항상 비추고 있어. 비추지 않은 적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비추고 있어. 시방 법계에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어. 이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 광명인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뭐냐? 우리들의 진여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우리들 각자의 진여 본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 부처님에다가 이걸 연결시키니까 진여 본성은 잊어버리고 부처님만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불교의 여러 가지 그 정법을 안목을 훌륭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기가 비로자나 불의 본분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바르게 제시하도록 한 법문들이 이런 이제 경전과 선성들의 법문이에요. 입차문에 막존지하라. 여기서 입차문에가 사찰의 일주문에 떡 써놓으니까 이 사찰 일주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생의 사량 분별과 아르마리 지혜를 일으키지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기서 입차문에는 무엇이냐? 육근의 문입니다. 육근. 중생심은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초비 있죠. 육근과 육 대상 경계. 그래서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찰의 대상 경계의 문으로 보면 안 되죠. 육근의 문입니다. 육근의. 이 중생심이죠. 내가 눈, 귀, 코, 입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문이라 이게. 이걸 문이라고 해요. 이 사찰에 일주문에 떡 써놓으니까 일주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걸 해탈문이라고 그래요. 일주문 해탈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탈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문에 들어간다고 해탈이 됩니까? 자, 육근의 문을 들어가야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찰의 문을 해탈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생심을 모두 다 비우면
해탈문이 되고 육군의 문을 다 비우면은 해탈이 돼요. 그래서 입창문에 이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량 분별 아르마리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일으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을 전부 다 비우는 거죠. 번뇌망념을 비우게 될 때에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우는 걸 어떻게 비우죠? 말씀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발보리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비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면 비우려고 한다면 비우지지 않고 대상 경계에 오히려 더 망상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대성 불교가 반야경에서 공의 법문을 설해놨지만 이 공의 법문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유심으로 설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로 설해놓은 거죠. 이 화엄경에서. 이게 공의 실천으로 일체 유심조를 해놨는데 일체 유심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초발심이다. 발심 수행. 이게 유심하고 일체 유심조하고 초발심 정각하고 신이 도원 공동무하고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로 초발심을 하게 된다면은 진여 본심을 회복하고 부처의 종자를 체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방편의 언어는 달라도 왜 다르냐? 법의 체계가 같기 때문에 진여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지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편의 법문을 설하면서 수행법이라든가 방편의 법문을 제시하는 의미가 중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의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과학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바코드라고 하는 거 알죠? 상품에 찍는 거.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일종의 언어잖아, 그죠? 기호를 만드는 언어잖아. 그 기호를 만드는 언어의 내용은 뭐게? 숫자잖아, 숫자. 0하고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 10개를 조합해가지고 바코드를 만들잖아. 이게 그걸 읽어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컴퓨터로서 바로 읽어서 처리해버리잖아, 그죠? 이 물건이 가격이 얼마고 어디에서 나오고 이게 그 바코드 안에 다 들어있잖아. 이게 뭐냐? 하나의 숫자인과 동시에 언어잖아요, 언어. 불교의 모든 언어는 공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부터 숫자로 발전하기도 하고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하는 언어를 진여, 자성, 불성, 열애장, 해탈, 깨달음 전부 다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바코드로 만들듯이 뭐 요즘 IC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모든 게 다 숫자로서 언어를 만들어서 인식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음악에 내가 자주 악보 만들어서 표시하는 것 같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성으로 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근데 이 방편법문을 바로게 여법하게 수행할 때 바로 열애가 되는 거죠. 그 건강경에도 보면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거는 바로 열애가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경지에 지혜를 이루게 하고 똑같은 경지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불교의 방편 법문이죠. 이건 요즘에 컴퓨터로서 이용하는 바코드와 같은 거예요. 이걸 잘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엉뚱한 방향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게 경전의 법문이 얼마나 논리 체계로 자세하게 잘 설해놓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중생심이죠, 그냥. 중생심으로 종성이 삿되고, 신심이 삿되고, 또 대상경계의 법문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고 분별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이 바코드가 이게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여시설법을 여시 아무리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하니까 여시 법문을, 여시설법을 자기 생각대로 분별해버리니까, 열애의 원돈, 죄를 통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원만한 깨달음의 법문을 통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언어가 달라버린 거예요. 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재불 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방편 법문을 통해서 신심수행, 발심수행을 이루어야 열애가 되는데
자, 방편법문을 서해놓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어느 문자로 사량 분별하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열애의 원만한 동교의 깨달음의 법문을 깨달아 통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재불 열애는 경전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고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이도록 방편법문을 설해놨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분별하고 사량 분별하고 착각하고 오해를 하면서부터 이 코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고 수지독송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어느 문자로 사량 분별하니까 바로 열애의 원본이라는 것은요, 원만한 동교의 깨달음의 법문. 이게 도제라고 하는 것은요, 덕과 같은 뜻입니다. 원본의 법문을 깨달아 통달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예. 진여 일심의 지혜로서 대성의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동교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언어는 정말 정확하게 방편 법문을 정법으로 수지 독송하지 않으면은 바른 수행을 통해서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법문이 그 방편 법문의 핵심인데 내가 법수의 논리란 말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공의 그 사상을 여러 가지 방편 법문으로 설했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이라는 언어는요 숫자라 상으로서는 근본이죠, 그죠? 플러스 1과 여기가 마이너스 1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근본의 숫자가 아닌 뜻이죠. 근본의 숫자. 그리고 이제 본래의 숫자가 근본과 본래라고 하는 이 숫자가 대성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이 언어 방편 법문의 언어에서 기호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언어가 같기 때문에 순야타라든가 언어가 같기 때문에 자, 이 근본은 무엇이냐? 진여입니다. 진여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 본성을 근본의 숫자에다가 연결했을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뭡니까? 중생심으로 차별을 분별하는 거죠. 자, 선과 악을 분별한다든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든가 자타를 분별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별 분별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인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이러한 중생심의 망념에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구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이 본래 열반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열반. 대성불교에서 본래 열반이라는 말은 진여 본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소승불교의 수행은 뭡니까? 소승불교는 이성은 여기 나와. 이성은 수행 정진해서 도심이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성의 수행자는 해탈 열반의 경지를 번뇌 망념을 죽이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요. 근데 해탈 열반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이것은 해탈 열반을 깨달아 정득하는 것은 유덕이 됩니다. 유정이 돼요. 정득한 것도 있고 깨달아 체득한 대상 경계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것은 뭐냐? 정상만이 됩니다. 정상만. 대성불교에서 이제 원시불교의 아라한을 정상만이라고 해요. 정상만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만심입니다. 나는 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나는 아라한이 되었다. 해탈을 이루었다. 뭐 요즘 한국에서 이야기 한소식을 얻었다. 이런 교만심이죠. 교만심을 가진 것은 교만심은 중생의 심인데 어떻게 중생의 심을 가지고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의식이 들어있는 교만심이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 맞죠? 얻은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다 하면 이건 교만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수무정이라고 해요. 대성불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무수무정이 되어야 돼요. 정득한 것이 없고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없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본래라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것처럼 본래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 본래 물물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뭘 얻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체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본으로 되돌아간 경지는 본래로 되돌아간 그 경지가 열반인 것이고 해탈인 것인데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의 번뇌 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해탈인 것이고 열반인 것인데 여기서 얻은 것이 어디 있고 수행해서 얻으러 깨달아 정득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덕 정관이라고 그래요. 얻은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얻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이잖아. 중생이잖아. 그래서 이승의 수행자는 아무리 수행 정진해도 해탈 열반을 이루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해탈 번뇌 망념을 다 주겠다라니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도심이 없다, 도심. 여기 물이라고 하는 없다는 뜻이고 도심이란 말이 이제 무언가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도심이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작용이 없다. 지혜로 작용하는 마음 작용이 없다. 이런 뜻이 도심이 없는 거예요. 자, 교만심, 중생심은 있어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덕을 이루는 작용의 묘용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구도심하고 구법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화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대성의 법문을 설할 때에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가수, 우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해탈 열반 아란의 경지를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또 다시 대성의 법문을 설한다고 이렇게 난리 칩니까? 이러지, 그죠? 우리가 깨달아 체득한 경지로서 충분히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으니까 일성의 법문을 설하고 대성의 법문을 설해도 우리는 그 법문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이게 바로 법화경의 큰 스토리인데, 아란의 경지를 이룬 성문영각들이 처음에는 법석을 인사를 하면 떠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바꾸죠. 자, 여기서 이성의 수행자는 절대 해탈할 수 없어요. 이성의 수행자가 해탈하려면 어떻게 돼? 이성의 수행자가 마음을 일성의 발심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성의 수행의 발심을 바꾼 사람들에게는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수기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바꾸는, 그렇게 불교는 유심의 종교라 그래. 중생심이든 이성의 수행자든 그 자의식에 고집을 갖고 있으면은 성불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마음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면은 다 성불할 수 있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런 법문이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일체 유심조로서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이제 발보리심이거든요. 그래서 발심 수행하고 바로 정각을 이루는 법문을 수기 법문으로 설하는데, 여기에서 자,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어요? 이 열쇠가 대성불교에서 열애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열애장을 법화경에서 열애 비밀지장이라고 해요.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 지혜 창고를 다 부족하고 있다. 이게 열애장의 최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관계에 가면 열애장이라는 말로 만들어요. 이걸 다르만 한다면 불성, 진여자성, 법성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열애장, 진여자성이 중생심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본래라는 뜻이죠. 일체 중생이 본래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어요. 근데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불열애가 처음으로 법화경에서 설법을 했죠.
그래서 대성불교가 꽃을 피게 된 거예요.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면 해탈. 자,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도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이 부족되었다는 대성 법문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중생심에서 열애장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원력과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을 구도심이라 그래. 구도심. 자, 요거 구도심. 구도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구법이라는 거죠? 구법. 구법이나 구도는 같아요. 진여 본심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 자비의 창고를 회복하는 거니까. 이게 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구도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발심 수행인데, 발심 수행하게 하는 근본의 힘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대성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관경이 이런 법문이에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발심 수행할 수 있다. 열애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발심 수행하는 구도심이 열애장이 없다면은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려는 원력을 구도심으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시불교의 소성불교에서는 열애장 불성 사상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도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비로소 구도심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말, 법이라는 말, 우리가 구법이라든가 구도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알고는 있지만 내용을 제대로 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도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뭡니까? 도를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왜 강조하죠? 자, 이 내용이 도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정법의 안목이 도는 무엇이냐?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 진여자성. 우리들의 본래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선에서는 견성성불이 하죠. 그죠? 네. 견성성불이라고. 선에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갖고 견성성불하게 하고. 견성성불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도를 구도와 구법인데, 견성성불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성과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을 구도라고 하는데, 구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체 중생이 불지견을 구족한다. 법화기에서요, 불지견이라고 그래. 예. 불지견이 구족된다. 선에서 이걸 정법하는 겁니다. 정법하는 거. 불성을 깨달아 체크하면 왜 불성 정법안장 불지견이 구족되느냐 하면은 중생심과 진여 본심을 다 알기 때문에 일체법을 알아요. 일체법은 세간법과 출생간법이죠. 그죠? 그러면은 세간법의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으로 생사윤회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는 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고,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고 도심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진여자성 본래열반 해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안법도 알아. 그러면은 일체법과 출생안법을 모두 다 아는 능력이 무엇이냐? 불지견 정법 아니냐?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은, 진여 본성을 깨달으면은 일체법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것이요. 이런 뜻이죠.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사람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불지견을 구족하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불지견이 구족되고, 불지견이 구족된 사람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자기 일, 이게 수연성이다. 수연성. 지금 여기 자기의 일에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시절인연에 따라서 정법으로 여법하게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게 된다. 이게 요의계입니다. 상고보리 하와중생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상고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을 이루는 삶을 건립할 수가 있다. 창조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불수자성 수연성입니다. 이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시절 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고 철이 없는 사람이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돼요. 자, 이 법문이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표에서 나와요. 관세음보살 이후에 관자재가 나오는데, 관자재는 무엇이냐?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우리가 반야시경에 나오죠, 그죠? 네.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이라든가 관자재라든가 여기 관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불치견이에요. 그러면은 자재라는 것은 지혜로 자유자재한 경지에서 방편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보살. 세음보살이 뭐죠? 세간의 모든 중생의 고통의 음성을 다 관찰하는 보살. 자, 이게 중생이 고통의 소리를 다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중생에게 방편의 지혜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게 관세음 관자재 보살이라.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고 내가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것이지. 자, 여기서 관세음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대를 수행할 때에 일체가 모두 공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고 일체 모든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액을 다 걷는다 나오죠. 이런 관자재 관세음이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중생의 모든 고통과 고액, 재난, 액난을 다 방편의 지혜로 다 건널 수 있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면은 물에 빠져도 물이 나를 어떻게 하지? 불에 빠져도 불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하겠어? 불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대상경계예요. 일체의 모든 시절 인연에 따른 여러 가지 나쁜 인연들이 만나더라도 방편의 지혜로 무엇든 일든지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일을 잘 지혜롭게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관자재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열애가 되는 것이 불법이지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해준다든가 열애가 그렇게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립형의 종교냐 독립주행해서 자립 독보행을 하는 종교가 불법이지 의존형의 종교가 아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전부 다 의존형의 종교로 바뀌죠. 이것은 바로 대상을 두고 있는 종교가 되고 열애의 원돈 법문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성의 수행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의 수행자는 모두 서왕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잘 지키고 따르는 수행자. 그리고 도적의 번뇌망념의 도적을 죽인다 하지만 번뇌망념의 도적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번뇌망념을 다 없앤다 그런 뜻이지만은 없애려고 하면 없애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의 수행.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은 이승의 수행자 사리불의 연자를 비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성의 연자 수행을 쓰라고 있는데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부단 번뇌이임 열반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 구절만 잘 기억을 해요. 번뇌망념을 죽인다, 끊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아란이 이제, 번뇌망념을 다 죽이고 없애고 아란이 됐다고 주장했죠. 대성불교는 어떻습니까? 번뇌망념을 끊지 않는 거예요.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입이란 뜻인데, 열반은 어떤 열반이죠? 본래 열반입니다. 본래 열반. 본래 열반이 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여 본성이 바로 본래 열반이에요.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의 지혜를 본래 열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들어가는 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대성의 참선 수행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이런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마경을 대성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대성의 참선 수행법을 설한 경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끊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알심 수행밖에 없어요. 자, 번뇌를 대상으로 두지 않아요.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관자재 보살이 불지견으로서 관찰하고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이 아니까 번뇌망념에서 발심 수행에서 본래 열반으로서 되도록.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 정관이 되죠. 이게 바로 번뇌망념을 비우고 열반 정각을 이루는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체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뇌망념을 없애고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이런 법이 없죠. 발심 수행을 통해서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바로 관자재 보살이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바로 불지견으로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대승의 불교는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진여 본심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룬 것이 도심이에요. 도심. 그래도 도심 법이라든가 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천하는 것이 도심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도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즉 시절이면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게 도심이죠. 근데 소승의 불교자는 이런 수행법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도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공덕행을 이루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뒷장을 봅시다. 174쪽에 보면은. 그러면 마지막 구절은 외도는 그럼 이성의 수행자하고 외도를 여기다가 애를 드는 거죠. 외도 수행자. 대성의 불법을 바르게 설하는 입장에서 이성의 수행자와 외도 수행자. 이 인도에는 96종의 외도들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총칭해서 외도 수행자라고 하는데, 이 외도 수행자는 총명해도 지혜가 없다. 이 지혜란 말이 쓰죠, 그죠?
그래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귀로 듣고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 이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각형과 청각형이라고 그래요. 이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도 깨달음을 이룰 때 전부 다 시각과 청각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시각형과 청각형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요 견색명심이란 말을 써, 선에서는. 요건 이제 문성오도라고 쓰고. 깨달음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시각은 뭐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실지견을 구족하는 것을 바로 견색명심이라고 해요. 붉은색을 붉은대로, 파란색은 파란대로 여실지견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바로 견색명심. 어떤 사물의 형색을 보고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를 밝히는 것. 이걸 이제 견색명심. 형색을 본과 동시에 진여의심의 제법실상을 보래요. 이거 제법실상의 법문을 깨닫는 것을 시각이라고 그러고, 청각은 무엇이냐? 소리를 듣고서 도를 깨닫는다. 이게 뭡니까? 여시아문입니다. 여시아문.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수지독송하고 신수봉행하죠. 그죠? 이게 바로 여시아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는 여시아문을 문도라고 그래요. 이게 문도. 그래서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조문도, 석사가 이런 말 쓰죠. 그죠?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쓰는데, 문도라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아주 애매하죠. 응? 문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문성오도입니다. 문성오도. 소리를 통해서 법문을 듣고 도를,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방편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죠. 그죠? 이게 은하대오. 은하대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법문을 설할 적에 이심전심으로 법문을 설할 적에 은하대오 하죠. 그죠? 이게 여시아문 은하대오 하는 게 문성오도죠. 그래서 바로 법문을 듣고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이걸 이제 도노라고 하죠. 그래서 청각형입니다. 그래서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각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외도는 무엇이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해탈, 열반, 깨달음, 천당, 지옥 이런 것을 대상을 두고서 구하는 사람들을 외도 수행자라고 하는데, 불교는 유심의 종교죠. 그죠? 마음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종교죠. 그래서 이제 외도들은 지혜는 없다. 그래서 지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 법이라든가 도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언어는 달라도 법의 체계에서 불교의 방편 법문의 입장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서 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법, 각, 도 이런 말들 한마디에 쓰죠. 그죠?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법은 진여일심의 법이죠.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진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런 금강경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그래서 이 법은 뭡니까? 바로 평등은 진여일심밖에 없습니다. 중생은 전부 다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서 차별은 중생심이고 평등은 진여일심이에요. 그래서 진여일심 법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진여일신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진여일신법은 열애가 지어 이루어지는 평등한 법문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이 없는 경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신법이 바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는 한 글자로만 딱 이야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진여법을 말해요. 진여법. 자, 진여법을 깨닫는 것이 뭘까? 바로 불교에서는 본래로 진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아서 얻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번뇌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진여 본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언어를 써요. 그러면은 깨달음의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초발심이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니까. 이걸 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는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도심이라고 그랬죠. 도심.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도심.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중국인들의 현실성의 의미를 두고 이건 논리체계의 언어, 방편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중국인들은 생활체계의 언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법이라는 말 많이 안 쓰고 도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든가 무심이 도라든가 전부 다 도를 쓰죠. 도는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도들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을 외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혜가 없다. 왜냐? 마음 밖에서 대상에서 구하니까 지혜는 진여일심에서 작용하는 지혜이지 마음 밖에서 지혜가 작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이런 말 쓰죠. 외도들은 지혜가 없다.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거 우리가 반야의 지혜 이런 말 쓰죠. 반야의 지혜는 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운 자각 발심의 지혜로 이루어져서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발심 수행하지 않고서는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발심 수행해야만 이루어져.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다 우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발심 수행해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룰 때에 지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다른 말로 한번 봅시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 중국에서는 평상심이 도, 무심이 도 이런 말 쓰죠. 그죠? 이 평상심이랑 무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진여일심을 말해요. 중생심이 다 비워진 경지니까 중생심이 다 비워진 경지는 반야의 지혜 이렇게 했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복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러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는 복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발심 수행이죠. 이게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를 바로 도라고 하고 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지혜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혜, 생활 이렇게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혜 생활이다. 지혜 생활은 언제? 지금 여기 자기의 시절이 일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 중국의 유명한 그 마곡 보철선사가 마주의 제자 마곡 보철선사가 이 부채질을 다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바람이 일체처에 항상 수성 바람은 항상 불고 있고 있는데 뭐 따로 부채질 하십니까? 이렇게 바람이 항상 없는 곳이 없고 바람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부채질을 해서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마오코츠 선장은 뭐라 하냐면은, 그대는 바람에 항상 움직이는 작용, 풍성이라고 그래요. 풍성은 바람의 그 본성이 항상 움직이는 작용을 하고 있는 줄만 알지, 바람이 지금 여기에 필요한 줄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항상 움직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만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는 뭡니까? 지금 여기 필요할 때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바로는 없잖아요. 그죠? 그 부처질은 뭐 어때야 합니까? 지금 여기 시절 이전에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뭐냐? 지식으로 판단해서 아는 거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경전의 법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의식은 오히려 자신의 의식을 사로잡는 대상 경계밖에 안 돼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 철학적인 사고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지식은 있고 똑똑한데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황금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황금을 갖고 있는 거, 황금이 귀한 줄 알고 황금이 귀중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잘 지켜야 되는 줄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황금이 귀중한 것을 잘 활용해서 황금의 가치를 잘 실천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죠. 그래서 두 형제 이야기도 나와. 형은 유산을 잘 지키는데 생명을 쏟아서 나중에 잘 지키려고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동생은 황금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장사를 해서 황금을 바꾸고 해서 큰 사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삶을 사는 그런 사업가가 된 거하고, 이런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생활은, 자,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의 가치입니다. 활용.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활용의 가치다. 그래서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을 실행하는 힘이다. 그 힘을 풀기 위해서 공덕이라고 해요. 공덕. 예.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힘이라고 해요.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는 회항을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회항을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갖고 있는 지식 갖고는 회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갖고 있는 거 갖고 안 움직인다면 자전거가 안 나가잖아요. 자전거 바퀴는 끊임없이 돌려야 되는 것처럼 작용의 의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용적성이라고 해요. 진여 본성을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개구리 이야기도 한번 했죠. 개구리. 예? 우유통에 개구리 빠진 이야기 했죠. 그죠? 자, 첫 번째 개구리는 세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첫 번째 개구리는, 야, 여기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아이고, 그냥, 운명에 맡기자. 그럼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 자포자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자아의식이죠. 두 번째 개구리는 뭐냐? 야, 여기서 내 힘으로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줄 때까지 기다리자. 불가사의한 일이라든가 어떤 신의 가피라든가 어떤 누가 지나간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구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대심이죠.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개구리는 무엇이냐? 야, 여기서는 참 어려운 일이 난처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지를 움직이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작용에다 올리는 거죠. 사지를 움직이다 보니까 우유가 되게 되겠어요. 굳어지고 치즈가 돼요. 요구르트가 되고 살아납니다. 자, 첫 번째는 포기한 사람은 죽고, 두 번째 나를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도 죽고, 세 번째는 작용을 하는 사람은 살아나. 이런 이유가,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로 우리가 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지식을 갖고 있는 데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불법 공부한 사람이 왜 지혜를 강조합니까? 반야가 바라밀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그렇게 강조한 의미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반야신경을 입으로만 배우고 있지 반야신경, 반야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외도들이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지혜는 없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외도들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 다음 단으로 넘어갈까요? 여우치하고 역소해라. 공근 이상의 생시해라. 교재는 175쪽입니다. 역우치하고 역소해하며, 이 소해는 역시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우치한 것도 어리석인 것이고 소해도 어리석인 것이고, 공건지상의 생실해로다. 이 공건지상이라는 건 빈주먹이에요. 빈주먹에 어린아이를 이제 달랠 때 너 울지 마라. 내 여기에 돈 갖고 있으니까 네 울은 것지만 내가 네 까져 사줄 테니 까져 살 돈 줄게. 그 이제 황건이라 그래. 누런 잎을 갖고 황금으로 이렇게 어린애께 쏘기는 거죠. 그렇지만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방편법문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빈 주먹에다가 이제 실다운께 이해를 해버린다, 오해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집지이월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유명한, 아니면 능가리에 있는 유명한 분이에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에 달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달이라고 하는 진실을 가리키는 방편법문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은 그릇되게 쓸데없는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제 요 건, 경, 법, 이것은 육건, 육경, 육진을 여기 세 가지거든요. 여기 18개념이죠. 육건과 육경과 육진, 대상 경계의 모든 것에 중생은 허망한 실체도 없는데 쓸데없이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해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런 말이죠. 요 말도 중생의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지금 이 개성으로 지금 정리해서 읊고 있습니다. 자, 교재 175쪽 해봅시다. 역우치하고 역소해하며, 중생은 우치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뜻이죠. 우치하고 어리석은 범부 중생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치는 바로 바보스럽다,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 소에도 마찬가지로 불법 불성 진여 자성의
구족된 사실을 알지 못한 중생, 무지무명한 중생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지무명 불각을 중생의 어리석음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이체 중생이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알지 못해.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라고. 그 진여 본성의 지혜를 자각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지 못해서 이제 불명이라고. 불각이라고. 무지무명으로 표현합니다. 요 세 가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표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일체 중생이 진여 본성 열애장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깨닫지 못해서 밝은 지혜로서 진여 자성의 지혜로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고 그걸 이제 치라고 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이해한다면 그냥 무조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세간의 지혜는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해요. 근데 중생의 어리석다는 말은 각자 자신의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치는 중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전부 업이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생의 어리석음은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탐진치 삼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치는 뭡니까?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법이 되죠. 요 점이 불교의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바로 불지견이 생기고 불지견이 생기고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재불열애는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재불열애로 사는데 중생은 무지무명 불각 때문에 중생은 어리석어서 생사윤회의 업장을 만들고 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생사윤회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진여 본성을 깨닫지 못한 데 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여 본성을 깨달으면 해탈 열반을 이루고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소에도 마찬가지죠. 어리석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중생이 어리석은 그 내용을 어떻게 또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그 뒷장에 넘어가면은 공건지상의 생실해로다. 공건은 빈주먹입니다. 빈주먹. 빈주먹에 방편문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법문에 대해서 그 방편 법문의 언어에 뭐 실다운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이다. 자, 불교의 방편 법문의 의미는 각자 진여 본성을 깨닫도록 방편 법문을 설해놨는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방편 법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이게 경전의 가르침에나 어느 문자에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리석은 개는 흙덩이를 쫓는 거죠. 사자는 사람을 쫓고 개는 흙덩이를 쫓는다 마찬가지죠. 그게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면 전부 다 경전의 부처님 말씀에만 모든 사람들이 얽매여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인데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에 속박해 있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번역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불교라고 다 생각해요.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빈 주먹에 아무것도 없고 어느 문자로 설하는 방편 법문에 진실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다운 견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뭐가 진실된 뭐가 있는 것처럼.
법화경의 법문이 일체 중생이 이 방편 법문을 각자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법문을 게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문자에만 속박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게 경전의 법문을 번역할 적에도 전부 다 재물 여려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고 하는데 경전을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경전이 독립주행하는 지혜를 설하는 법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법문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신앙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자각의 종교와 자립의 종교, 독보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의존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전부 다 그와 더불어서 종교 문화나 종교 신앙이 기도형으로 아니면은 신앙 형태로 바뀌지 버렸잖아요. 이게 불교의 본질은 망각하게 되고 잘못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빈 주먹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실체로 뭐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중생은 어리석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가 없어서 진여 본성을 깨닫도록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것이 바로 재물열의 설법이죠. 진여 본성을 깨닫도록 진여 본성을 계시하는 거죠. 도파기면서 진여 본성을 설법으로 계시해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구족하도록 설법한 건데 이 어느 문자에 모두 다 속박되어 있죠. 근데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걸 경전을 불설이라고 해요. 불설. 불설 아니타경, 불설 법구경 이렇게 하죠. 그죠? 요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 이렇게 번역해요.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이 처음부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종교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 부처님 말씀은 빈 주먹으로 일체의 공의 경지에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중생이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법문으로서 임시로 어느 문자를 제시해서 설법을 했는데 그 어느 문자 방편법문이 실체도 없는 어느 문자 그것이 바로 빈 주먹에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느 문자에 뭐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착각하고 나름대로 오해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안목이 없는 모습이죠. 그냥 불지경과 정법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자 방편 법문에 전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중생이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 밑에 공건에 대해서는 내가 17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 열반경 영화행품에 그 유명한 법문이 나옵니다. 어린애가 우니까 어린애에게 이 손에다가 그 황엽이라 그래요. 황엽, 누런 이파리, 낙엽 이파리를 잡고 있다가 네 울음 거치면은 까져 사줄 테니까 울음 거치라. 그러면 울음 거치도록 방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울음 거치고 나면은 거짓말이든 어쨌든 간에 울음 거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비유로서요. 그것은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어린아이, 우는 아이를 달래는 황금으로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누른 잎은 아무런 그 실체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방편 법문도 마찬가지다. 그 일체 중생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설하는 법문이지 어느 문자에 실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법문이 이런 법문이죠. 그 밑에 구절. 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도 달이라는 진실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의 의미다. 달이라는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스스로 각자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방편법문을 설한 것인데 전부 다 달은 보지 않고 다 손가락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릇되게 공덕행이 되는 불도의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중생의 어리석음에다 비유한 거죠.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해서 신수봉행하고 적이 열애가 되도록 하는 법문을 설해놨는데 어느 문자에 다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이 달을 가리킨 손가락의 원래 비유는 어디에 나오냐? 능가경에 나옵니다. 내고 177페이지에 언급을 해놨는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달을 보도록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자.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한다. 자, 경전의 명칭과 어느 문자에 집착된 사람도 진여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다.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문을 수능경 원각경에서도 인용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여시설법한 그 법문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는데 내가 항상 지적해 한국 불교에는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 인연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 강원, 우리 수행성들이 공부하는 강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법화경을 기본 교재로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난 참 교육 체계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느끼는데 법화경이 대성불교의 꽃입니다. 꽃.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반야경이 출연했지만은 반야경은 반야경에서의 뛰어난 사상을 제시했지만은 반야경이 대성이라고 하는 큰 주장을 하면서 소성을 폄하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대성이 대성답지 못한 문제가 드러나온 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성의 법문을 종합해서 설법한 그 대성의 꽃이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의 법문이 대성불교의 모든 사상 체계를 토대를 이루게 하고 있어요. 이 법화경 공부를 바르게 해야만이 대성불교의 법문을 정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국악의 영상회상이 있죠, 그죠? 영상의 법화경입니다, 법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영축산에서 꽃을 들어 보였죠. 이게 바로 법화경의 법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대웅전 뒤에 그 테마가 있죠. 이게 바로 영상해상도입니다.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서 영축산에서 법문을 설한 그 배경을 전부 다 불화로 그리는 거예요. 모든 대성불교의 근본 꽃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의 경전을 우리가 공부를 철저하게 바르게 안 하면은 대성불교의 꽃을 바르게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육건, 요거 육건입니다. 육경, 법은 신과 같습니다. 자, 육건, 육경, 육진은 18개라고 하는데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육건이죠. 대상경계입니다. 대상경계가 바로 육경, 육진 이렇게. 육진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의식의 대상경계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육건이죠. 안입이 설신이 육경, 색성, 향, 미촉법, 대상경계의 모든 형상과 사물과 소리 등을 인식하는 거죠.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집착하고 애착을 두고 탐진치 삼독과 오욕심에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이런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다 업이 되는 거죠. 업이 돼. 그 업이 되기 때문에 중생은 자, 육권, 육경, 육진의 경계 속에서 허망하게 날개라고 하는 것은 혼자 여러 가지 허망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번뇌 망념을 일으킨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때에 이런저런 생각 분별심을 망상을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중생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번뇌 망념으로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만들고 있다. 이걸 이제 중생의 그 살림살이를 업으로 이루어진 살림살이를 이렇게 정리해 줘 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 볼까? 자, 중생의 세계에서 이제 열애의 경지를 이제 쓰라고 있죠. 관자재하고 열애가 이제 나오죠, 그죠? 우리 교재는 178쪽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불견일법 정열애요. 이 일법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말합니다. 이게 육권 육신이요 대상 경계 법을 말해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에 한 법도 보지 않는다면은 곧 열애가 되는 것이니. 이어서 한 법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은설상, 명자상, 심련상 이렇게 변해야죠, 그죠? 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은설상. 기실론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명자상. 심련상. 납니다. 나가, 내가. 은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의 모든 언어, 문자. 자, 이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설법이죠. 재불열애가 설하는 모든 언어 문자, 아니면은 뭐 다른 모든 지식체계,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모양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언어를 의식하면 언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요. 중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공부할 적에 경전의 언어 문자를 수지 독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외우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사유해서 자신의 지혜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전식덕지라고 그래요. 저는 전향한다. 지식, 언어 문자의 지식으로 익힌 것을 지혜로 전환시켜요. 자, 이게 이제 참선 수행의 본질인데, 수지 독송한다 이런 말 쓸 때 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 문자로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전의 방편 법문을 자신이 어느 문자로 기억을 배우고 익혔지만은 그것을 자신이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 공부는 정법의 안목인 불지견과 어느 문자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방편 지혜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때 열애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써야 열애가 되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열애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체의 모든 법을 열애가 되는 경지는 어느 문자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 수행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방편 법문을 사유를 해서 진여법으로 사유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전의 법문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을 참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유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전식 덕지는 어떻게 되죠? 자, 유심으로 이루어져. 유심. 전부 다 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는 뭐죠? 바로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유심의 실천으로 인식하지만은 유심의 실천으로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을 이제 어느 문자를 이렇게 의식해서 지혜로 만들면은 지식으로서의 모든 자치는 흔적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명자. 부처의 명칭이라든가 보살의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물의 명칭입니다. 사물의 명칭을 의식하면은 사물의 명칭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나타나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나타나면은 내가 은설, 명칭에 속박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은설상, 명자상, 명칭에 우리가 모든 명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명칭을 대상 경계에서 두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심연사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으로, 이런 뜻이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인연된 겁니다. 대상 경계로 인연된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나타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바로 반연되어 나타나는 거죠. 대상 경계로 반연되어 나타나는 인연들, 이런 뜻입니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로 기억하고 인식하고 반연되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이죠. 그래서 이런 중생심에서 다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견일법이라. 한 법도 여기서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 그 어느 하나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으면은 중생이고 일체의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다 초월한다면은 열애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 나오죠. 한 생각에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애다. 한 생각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으면 열애가 된다. 그래서 열애는 지혜를 실행하는 자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지혜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공덕을 해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발심수행밖에 없습니다. 발심수행은 바로 중생심을 진여본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의 실천을 통해서 이룬. 그 금강경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그죠? 만약 모양으로 진여의 참된 진화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진여의 진화를 찾아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수행하는 것이요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다 초월한 경지는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경지를 이름하여 관자재라고 한다. 자, 열애와 열로 관자재가 같습니다. 그죠?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야 관자재가 돼요. 그래서 보현,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 구조라고. 우리가 보현보살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도 보현보살이 십불의 경지를 이루면은 보현이 바로 되는 거예요. 십불 보현 대인경. 문수라고 생각하시네. 반야의 지혜는 문수의 지혜다 나오죠? 문수보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성의 보살은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데 상징적으로 이제 문수는 지혜, 보현은 실천행, 관자재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행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아요. 자, 이게 불교의 모든 명칭은 보살의 명칭은 내가 이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보살행을 할 때 그 경지를 이루어. 내가 보살행 할 때 보현이 되기도 하고 문수가 되기도 하고 관자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열애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문수와 보현과 열애가 의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면 나는 항상 중생에서 벗어날 수 없죠. 마찬가지죠. 아까 명자상의 권력을 얘기했죠. 그죠?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하려면은 내가 열애가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보현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발심수행해서 불지견을 구족하고 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되면은 내가 관자재가 되고 내가 문수가 되고 내가 보현이 되는 것이죠. 자, 십불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의 열 명의 부처의 모든 지혜를 10이라는 숫자로 원만한 부처의 경지를 십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를 10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반편 법문을 10이라고 하는 십진법으로 설법해요. 10은 뭡니까? 원수죠, 원수. 원수인과 동시에 무진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무예자재하게 변화하게 하는 지혜를 실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이룬 보현보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이룬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다. 대인은 뭡니까? 대인상입니다. 대인상. 대인상은 뭐라 그러죠? 장구상입니다. 장구상, 조장구 나오죠. 그죠? 이건 독립주행입니다. 독립주행.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보행을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불교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룰 수 없어요. 독보행을 해야 돼. 그래서 진여 자체가 진여 자체상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열애예요. 그래서 진여 자체 상용을 대성기실론에서는 최상용을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조장부가 돼요. 조장부. 조장부가 된 그 경지를 30 이상을 부족한 대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열애가 된 거죠. 그죠? 보현보살은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법도 의식의 대상 경계에 없으면은 바로 열애가 된 것이니 그를 이름하여 관자재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여기 관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모든 소리를 다 관찰하는 불지견이 부족된 것이요. 또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에게 시절인연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열애가 되면 관자재가 되고 내가 관자재 보살이 되어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공덕행으로 이루는 능력이죠. 그 경지를 지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중생은 이런 경지를 이루지 못했는데 자, 열애의 경지는 이런 지혜를 부족한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법화경에 설하고 있는 이건원통을 이루는 것도 이건원통이 우리가
절에 가면 원통전이라고 있죠, 그죠? 그 원통전은 원만한 깨달음을 이룬 관세음 보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는 경지고 연애가 되는 경지지, 불교는 어조원형의 종교가 아니라 자립형의 종교라는 거죠. 예. 자,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80쪽에 합시다. 요적 업장 본래 공이요. 요라고 하는 거하고 밑에 불요하고 두 가지 상대적인 대꼬를 나눴어요. 자, 요와 불요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을 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사의 본부, 일대사의 일을 마쳤다, 이런 말 쓰죠. 예? 이제 생사대사를 해결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생사대사를 마친 자를 요사의 본부라고 해요. 그래서 요사는 무엇이냐? 생사대사인데, 생사대사는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그 일을 마친 거죠. 그러면 생사윤회를 마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바로 불지견으로 중생의 생사윤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사 번뇌 망념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생사윤회에 내가 빠졌는지 벗어나야 될 것인지 부도행을 해야 될 것인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은 무엇이냐? 바로 생사윤회를 관찰하고 번뇌 망념을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목이 있는 불지견을 부족해서 생사윤회를 관찰하면은 바로 발심수행을 하게 되면은 정각을 이루게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을 불지견으로 관찰하면은 부도심이 발동해. 내가 왜 이렇게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헤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려는 발심 수행을 하게 되고, 발심 수행과 동시에 불의로, 수행과 깨달음이 불의로서 정각을 이루어져. 그렇게 되면은 생사대사가 해결되죠. 그러면은 불지견과 발심 수행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 뭐죠? 바로 관자재죠. 관자재의 능력을 부족해서 생사대사를 해결한 즉 이체 생사윤회하는 업장은 본래 무일문의 경지, 본래 진여자성으로 되돌아가면은 일체가 모두 텅 비겨지게 되는 것이다. 실체가 없죠? 자, 업장이 실체가 있으면 업장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생의 번뇌 망념은 여몽환포영이다. 실체가 없죠? 업장도 실체가 없고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것도 실체가 없어. 그것은 망념으로 이루어져 있어. 망념으로 이루어진 것은 망념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힘으로 망념은 저절로 소멸시켜. 그래서 물거품은 본성으로 되돌아가면 물거품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기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물거품과 같은 번뇌 망념의 업장은 본래 실체가 없다. 자, 이걸 무시라고 해요. 무실, 무자성. 자,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 때문에 공의 법문을 쓰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면은 진여 본성은 자성 청경심이요 일체 개공이요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번뇌 망념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모든 업장은 다 소멸되고. 그래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법은 생사윤회를 대상으로 해탈하는 건 불가능해요. 진여 본성을 회복하고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는 발심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발보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성청정심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하게 되는 경지면은 생사윤회하는 모든 업장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본래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미료는 뭡니까? 바로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하죠. 이건 불지견을 구족하지 못하고 발심수행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생사윤회에서 항상 생사업을 짓고 살아요. 그게 생사윤회에 업을 짓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숙체라고 하는데, 숙체의 빚을 보상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숙체는 뭐냐면 과거 전생에, 지금 이전을 전부 다 과거라 그럽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하는데, 지금 이전은 전부 다 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지은 모든 죄업을 숙체라고 해요. 전생에 지은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 어떤 빚이냐면은 업장의 빚이라. 생사윤회의 업장,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업장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않으면은 자기가 인과응보, 여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지은 죄업은 반드시 자신이 갚아야 되는 것이 인과응보설이죠.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의 가보를 자신이 받아야 된다. 이 때문에 생사해탈을 하게 되면은 모든 업장은 다 소멸시키지만은 생사윤회의 업장을, 지혜를 불지견을 구족하지 못하면은 그 빚을 본인이 다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